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오늘 교재가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자발적 종이 되는 자발적 종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는 왜 종이 될까요? 왜 종으로서 살아가는 걸까? 왜 종이 될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죽기를 무서워할까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게, 자기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그 인생의 종노릇한답니다. 인생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살아달라고 막 얘기하죠.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달라, 잘 먹여달라, 잘 입게 해달라, 좀 편리하게 살게 해달라. 그 인생이라는 것에 묶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죽을까 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사망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의 대가임에도 자기 무기인 것처럼 쓴다고 하잖아요.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 죽어 이러면 죽어.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쉽게 안 죽는다. 쉽게 안 죽는다. 죽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산다고 말하잖아요. 내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본향가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영원한 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오늘 밤에도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인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다 보니 죽을까 봐 염려하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종노릇한다는 겁니다. 또한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이 미친 마음을 좀 더 우리 자세하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어요. 미쳤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여기 우리 자녀들 있지만 게임 좋아요 나빠요? 부모님들이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중등부 게임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임승현 목사님 대표로 얘기해 보세요. 나쁜 줄 알아요. 근데 하고 싶어요.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여.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종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을 계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는 각 지경, 토지를 철저하게 분배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 땅 소산물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마치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의 삶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각 사람의,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각 가정별로 정확한 지경을 나누어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근데 왜 나중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자기 분명히 부여받은 토지를 다 잃어버렸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지경을 왜 쫓겨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도 삶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인생이라는 삶에 사로잡히고 종노릇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desire, 원한다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게 들리고 그걸 따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조차도 다 까먹어 버리고 내 인생이라는 그 삶에 종살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도대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삶이 유지, 관리,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채무를 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채무를 해결해 줄 주인을 찾게 되고 주인의 종이 되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인에게 드리고 주인의 지시에만 따라 살게 되면서 채무가 해결되고 삶의 방식과 자세가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이렇게 돈을 벌어 드리는구나. 아, 이렇게 돈을 써야 하는구나. 이럴 때 헌신하는 거구나. 이럴 때 희생하는 거구나. 이럴 때 아끼는 거구나. 아, 이 주인의 삶의 방식과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루는 이 자세와 지혜와 능력이 다르구나. 내가 이때까지 내 삶을 잘못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종으로서 살다 보니 삶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의 가산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때마다 종인 그 종에게도 그 가산의 혜택이 주어지니까 자신이 잘못 살아서 지게 됐던 채무가 해결되어지고 경제 형편이 나아지며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매 7년이 되는 해에, 매 7년째가 되는 해에 모든 종들은 희년, 즉 자유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인의 뜻과 방식이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함을 알게 되면서 자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종에서 자발적 종, bond servant, 자발적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살아보니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 주인한테 맡겨놓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종이었을 때 또 지금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이 어쩔 수 없이 제 종, 인생살이의 종이 되었던 시절과 하나님의 지금 종으로 살아간 시절에 이 분명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제 종으로 살았을 때와 또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이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끌려갑니다. 왜냐하면요, 제 종으로 살았을 때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종이란 말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뭔가 삶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든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수성가하고 세상 모든 권력이나 부를 다 가졌다 해도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완전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냐면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빛 안은 완벽한 빛이다 보니 너무 밝아서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밤에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경찰차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치라이트라 그러죠. 차 외벽에 굉장히 밝은, 그래서 탁 비추면 순간 제 눈과 그 불빛이 마주치게 되면,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상상을 해보자면 마주치게 되면 너무 화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빛에 제 시야가 압도되어 버린 거죠. 너무 밝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나는 잘 모릅니다. 왜 해야 되고, 왜 이 길을 가야 되고,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지 기어이 그 끝에 가봐야만 아는 것인데 어디로 끌려가는지 제 종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때나 모르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점은 제 종이든 너의 종이든 두렵고 떨립니다. 제 종으로 살았을 때도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미래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만 따라오라 하시니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려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정말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전화를 받고 청년부 사역부터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전화를 받았을 때 저도 굉장히 떨렸습니다. 12년에 가까운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 자녀 셋을 데리고, 더군다나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건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는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지만은 제 마음은,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응답하신 것이라면 제 아내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도 기억나요.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잠 안 자고 사람을 뭐 쳐다보시 쳐다보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응답하심으로 따라가지만 두렵고 떨립니다. 굉장히.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진짜 떨립니다. 어쩔 수 없는 제 종이었던 시절에도 그냥 한번 가보자, 최선을 다해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자기 인간적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 제 종으로 있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잘못된 믿음일지언정 자기 인간적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자발적 종의 입장에서의 다른 점을 살펴보면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제 종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발적 종은 첫 번째, 평안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 만져주시잖아요. 위로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찬양이 돌아가 보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기도만 하면 찬양이 나와요. 평안합니다. 또한 종으로서의 신분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내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신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주하거나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주하거나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연합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 쓰임을 받는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는 자발적 종의 삶의 여정을 소개하자면, 이 여정이란 말은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말씀 묵상하면서 또 제 삶을, 일반적인 또 우리 주변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겪어가는구나,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첫 번째는, 우리는 원래 결코 원하지 않았던 제 종이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른 채 끌려다녔습니다. 종국에는 사망을 피하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길, 그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살아보지 못했던 삶이었지만 옳은 길, 바른 길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따라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라는 의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용기와 심지어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세임과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로 목사님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는 단어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출발.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무슨 평안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제 아내와 가족,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미국으로 유학 올 때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셨고, 방송국에 함께 일했던 우리 얼마 전에 오셨죠, 우리 박신우 목사님, 저한테 막 사표를 3번이나 거절하셨던 분, 제가 3번째 거절당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대표 목사님의 책상 위에 명패, 대표 박신욱 목사, 그 적혀있는 명패가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제가 한국 오고 난 다음에 9개월 뒤에 방송국을 그만두셨어요. 만약에 안 떠났으면 저는 뭐 됐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을 겁니다. 선뜻 따라 나갈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제가 이 예화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데 재정적인 보증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유학을 가라는 것 같은데, 그래 벌벌벌 떨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대사관 인터뷰를 앞에 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을 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조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안 졸았으면 그 꿈 못 꿨어요. 그게 뭐냐면 새 신발을 신는데, 신발 메이커 이거 있죠, 이거 그렇게 크다랗게, 그 밑에 메이드 인 USA, 제가 꿈에서 나 미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꿈을 깨고 나서는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어지간히 가고 싶은 모양이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다가 또 졸았어요. 일부러 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바들바들 떨다 보니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 피곤하고 지치는 거거든요.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비행기의 오른쪽에 입구에 미국 국기가 크다랗게 붙어서 제가 손을 흔들며 타고 있었어요. 분명히 손을 흔들고 타고 있는 장면, 내려오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한테 용기를 북돋워 주셨어요. 근데도 저는 바들바들 떨었죠. 우리가 이런 연약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따라 나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 3번, 별표 3개만 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L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것만 같은, 내가 따라 나서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길이, 도움이 함께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지 말라는 음성과 함께 이미 하나님 그 옆에 제물로 드릴 짐승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정말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도전과 용기, 믿음. 그래 발걸음을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겠다 발을 내밀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준비된 것처럼 내가 발을 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길이 나타나고 도움이 나타나고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 길에서 나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그 길에서 나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신, 그 다음부터는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잘 따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세계를 맞닥뜨리면서 앞선 D, 또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D 과정 순서부터 반복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어나가는 삶의 여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자발적 종의 삶의 여정. 그러므로 자발적 종이 가지는 자유는 따르면 따를수록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자일 뿐 아니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인식과 체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육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인식과 저항, 가로막는 그 저항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육적인 것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나의 생각을 다 간파하지 못합니다. 내 말하고 내 표현이 아니면 마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온 인류 역사 동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어떤 것을 염려하고 근심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혹시킬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상황적 환경을 마귀가 유추해 보면서 이럴 때는 이런 걸 고민하더라, 이런 걸 염려하더라. 그리고 옛날에 내 죄지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게 하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을 막 떠올리게 하니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분주해진지 모릅니다. 기도가 안 되고 무작정 내가 그때 그 죄지어서 그런가, 그때 내가 그 실수해서 그런가, 내가 그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빠지게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놓치게 만들어버리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육적인 저항도 더 거세지게 됩니다. 마귀가 철저하게 그것을 또 이용하고요.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는 온전한 순종과 따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성령 충만 이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보고도 따라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자발적으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듯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제 종이었을 때에도,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때에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종에서는 자유하였지만 의를 따를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G, H 이 두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제 종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의를 따를 능력이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죄의 종으로서 자유하지 못함을 발견할 때 엄청난 자괴감, 패배감, 실패감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 격려, 용기, 믿음을 더해 주셔서 다시금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 해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자유했다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만 온전히 바라볼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제안하냐면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되었고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상황의 일터 상황 가운데서 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하지만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직업을 감당할 능력이,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목적은 뚜렷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은 채 덤벼들기만 했을 때 그 직업과 사업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용기와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허나 앞선 A 과정부터의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괴리감을 또다시 느끼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지고 용서함을 받으면서 기회의 나의 능력이나 실력과 심지어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자발적으로 삶을 포기하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내 방법이 나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덤벼들었던 것이 내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내가 내 삶을,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다 내려놓게 되죠.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나의 주인됨, 주권의식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켜주실 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지금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인도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바로 자발적 종으로서의 자기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항복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손 드는 거를 항상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왠지 주님께 베끼던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주님께 뭐 찬양, 영광 올려드린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제 기도할 때마다 손을 올리는 이유는 그냥 항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내 길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지금 이후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지, 보통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면 여러분도 손을 드는데 우리가 그만큼 강팍한 거예요. 목사, 니는 들어라, 나는 뭐 내 알아서 할게. 조금 이따 우리 손 들고 기도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제가 기도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읽고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가장 안전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였지만 제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제 삶은 꿈과 비전은커녕 안전조차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삶의 목적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직면한 육체적 욕구와 욕심을 해결하기에 분주하기만 했었습니다. 끊임없는 수렁에 빠지듯 삶은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였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와 가족들의 삶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만이라도 확보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조차 제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와 가족들의 삶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 포기하려 했던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던 방법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눈이 열릴 만큼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저와 가족들의 삶에서 가장 안전하며 행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에게 속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따를 능력이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나는 없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가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만들었고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은 것으로 여기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도 가치가,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전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맛보았던 열매들, 성령의 역사들조차도 지금 내가 누릴 은혜에 비하면 배설물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열매를, 엄청난 열매를 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걸어갈 믿음의 세계는 전혀 그 방식, 그 방법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율법의 제1 첫 조항,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삶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여러분이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하나, 옛날에 대제사장들도 머리에 띠를 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썼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좀 응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우리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저도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새벽기도 때 옆에 뉘어놓고 자주 부르셨던 것 같아요. 배운 적 없는데 이 찬양이 생각난 거는 순전히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 아실 텐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